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성서 일과가 제시한 구약 본문이 사도행전 5장 27절로 32절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본문으로 신약의 말씀이 제시되어서 웬일인가 하실 텐데요.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성서 일과 리바이스드 커먼 렉셔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절기 동안 가나다의 3년 모두 구약 본문으로 사도행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6주 동안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본문을 자세히 풀이하기보다는 성서가 말하는 부활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에 대한 시각 교정,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의 부활 로고스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30절과 32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그것을 다시 화면에 좀 띄워주시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살리셨습니다라는 단어가 빨간 걸로 지금 색채되어 있는데 에게이렌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이게 이제 원래 직역하면 일으키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옳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5절에 있는 초대교회 부활 로고스와 매우 유사합니다. 한번 그것도 띄워주시겠어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인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아까 똑같은 에게일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강일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부활되어야 할 부활이란 책에서 당신 말로 이렇게 번역하셨는데요. 그게 제가 밑에다 옮겨 놓은 겁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창시자를 죽였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습니다. 그의 증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마 먼 전생의 기억처럼 가물가물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서신서를 본문으로 증언했던 2019년 주연절의 몇 주 동안 제가 확인해 보니까 3주 동안이었습니다. 성서 일과는 서신서 본문으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을 제시했었습니다. 부활절기도 아니었는데 주연절에 부활장을 본문으로 주어져서 제가 좀 당황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증언하기 위해서 참고했던 책 중에 이 강일상 목사님이 쓴 부활되어야 할 부활이라는 책을 읽고요.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그 책을 여러분께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것에 대해서 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도 부활했고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들 경우는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합니다. 부활과 소생은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현세에서 죽고 내세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뜻할까요? 그러니까 이승에서 죽어서 저승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하느냐 이 말입니다. 목사들은 그렇게 설교합니다. 저도 장례 예배 때 그렇게 설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이하에서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자, 지금 여기서 14절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와 그 다음에 16절에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에 나오는 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둘 다 부활을 뜻하는 동사 에게이로의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지금 이게 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본문인데요, 이 이야기에서 부활은 이 세상에서 죽어서 천국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부활과 그때 거기서 당시 사람들이 말했던 부활은 아주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에게서 요한의 부활과 엘리야의 부활을 보았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요한의 부활도 보지 못했을 것이고 엘리야의 부활도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부활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았다는 겁니다. 즉 요한이나 엘리야의 부활을 예수에게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부활을 그렇게 이해했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눈으로 부활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눈으로, 이와 같은 눈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요한의 부활과 엘리야의 부활을 말했던 것처럼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소위 부활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거기 보면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부활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제일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3절서부터 시작돼서 5절까지인데요. 거기 보면 지금 부활만이 아니라 죽음과 매장과 부활과 현현, 이 넷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부활은 4절에서 사흔날에 살아나셨다라고 딱 한 번만 언급하는데요, 현현에 대해서는 5절에서만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또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두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구절인데요, 이어지는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 현현에 대해서 더 길고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셨다는 말이 4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5절에서 2번, 이 6절에서 8절까지 4번 등장하니까 모두 6번이 등장합니다. 보신 것처럼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의 부활 증언은 부활의 초점이 있기보다는 현현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이런 식으로 변증한 것일까요? 그 답을 찾는 것이 부활 이해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초대 교인들, 바울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을 비롯한 초대 교회 사람들이 그때 거기서 부활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제가 이 과정은 좀 생략하고 그래 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성경이 얘기하는 부활은요,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죽어 있는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는 보통 사자나 망자를 가리킵니다. 즉 숨이 끊어져서 죽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이 부활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죽은 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어로 네크로스인데요. 이 단어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동사는 어떻고 형용사는 어떠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죽은 자는, 이 죽은 자의 죽은은 죽다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죽었다고 말한 게 아니라 죽지 않았는데도 죽었다고 말하는 그 죽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성경의 네크로스라고 하는, 죽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죽은이라는 단어가 자꾸 동사의 과거형으로 오해되니까 강일사 목사님이 할 수 없이 죽어 있다라고 하는, 좀 약간 우리말 표현으로 보면 약간 어색한데 그런 말로 바꾸어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죽어 있다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제가 깜빡 잊고 이 귀절은 지금 화면에 준비를 안 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3장으로 넘어가면요, 뱀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고요, 이에 맞서도 뱀은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었습니까? 뱀의 논리에 따르면 살아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논리에 따르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논리에 따라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분명히 목숨은 붙어 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타락서라가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살아있는 인간을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은 누구나 죽어있는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 가운데 사는 죄인들을 성경은 죽어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할 때 그 죽은이 가리키는 아주 구체적인 대상은 누구냐면, 죄 때문에 목숨은 붙어 있지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죽어있는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죄도 물론 포함하지만요, 집단적인 죄, 공동체적인 죄, 구조적인 죄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죄를 다른 말로 하면요, 구조악입니다. 시스테믹 이블입니다. 우리는 이 구조악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으면 이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원리대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사회에서 돈 벌고 먹고 소비하고 생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물론이고요, 의인도 구조악에 대해서 공동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고요, 로마서에서 우리 모두가 죄의 종로로 탄다고도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이 구조적인 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요,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장에서 세 번역 성서가 아까 제가 살아나셨다는 딱 한 번 언급되고 나타나셨다는 말이 6번 언급됐다고 그랬는데요, 이 나타나셨다라고 번역한 단어를 드러나셨다라고 고쳐서 읽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일사 목사님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면, 나타났다고 하면 누군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객관적인 어떤 실체를 우리가 봐야지 나타났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객관적인 대상은 당연히 부활한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개발을 비롯해서 5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언급된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부활한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서의 원어를 나타났다라고 번역하면요, 바울은 절대로 부활의 목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한 번도 부활한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귀로 듣기만 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음성을 들었을 뿐이지 부활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 빛이 환하게 비쳐서 눈에 비늘이 씌인 것처럼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장님이 되어서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타나셨다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안 보고도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고 얘기하는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단어를 이 번역대로 나타나셨다라고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부활의 목격자가 아니니까 절대로 부활의 증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건 지금 만약에 이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의 목격자를 가리키는 뜻이라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요. 예수를 안 본 사람이, 예수를 목격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애시당초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더러 자꾸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우리는 굉장히 곤란해진단 말입니다. 보지도 않고 예수를 목격하지도 않고 무슨 증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부지런한 헛소리가 되는데요. 이게 그렇게 되면 이 두 문제를 앞에 제기한 두 문제를 나타났다는 단어를 드러났다로 고쳐서 번역하면 그렇게 고쳐서 읽으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이 번역이 사실은 원뜻에 더 가깝고요. 또 현현이라는 단어의 뜻과도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절은 고쳐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부활한 그리스도는 게바에게서 드러나셨다. 그리고 이후의 모든 것도 다 드러나셨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게바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게바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셨으니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부활관입니다. 바울에게서 부활은 죽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드러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만 증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현현을 근거로 해서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던 것입니다. 즉 5절부터 8절까지 열거된 사람들은요, 부활의 목격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증인들은요, 자기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죽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교회의 박해자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현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직접 체험하게 그렇게 열린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고요. 그걸 그대로 구현해낸 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가 이렇게 하이라키가 있어서 이 제국의 황제석부터 시작해서 귀족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계층적인 사회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평등하지 당연히 못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어렵게 겨우 연명해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예수의 열린 밥상 공동체는 누구한테나 열려 있고 차별도 없고 누구나 함께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런 로마의 평화에 대항해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해낸 그런 대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누가 박해했습니까? 바울이 박해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고 로마 제국을 추종했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가 알고 그랬던 모르고 그랬던 간에 그는 당시에 구조하게 복무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그랬기에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로마 제국하에서 죄인이었지만 그는 특히 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향을 해서 지금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꿈꾸고 추구했던 하나님 나라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개척한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된 겁니다. 즉 그를 통해서 예수가 예수의 꿈과 비전이 다시 일으켜졌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부활장을 통해서 바울은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과거 내가 죽은 사람이었다, 죽어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던 나로부터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시면서, 그러니까 내 속에서 예수를 일으켜서 내가 예수처럼 살게 되었다. 그러니 이게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성차별하고 주인과 종을 계급차별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인종차별하던 죄인 중에 죄인, 죄인들의 괴수였던 나 바울도,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던 나 바울도 세례를 받고 옛사람에 대해서, 옛 가치에 대해서, 옛 질서에 대해서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새 일꾼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일으켜졌으니 나 같은 사람도 그랬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가 일으켜지지 못할 일이 뭐 있겠느냐? 모든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부활신앙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거부하고 그런 삶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 있는 사람의 부활입니다. 이게 초대교인들의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들이 유대 공회에 끌려와서 대제사장에게 신문받는 이야기가 그 배경입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부활 로고스를 증언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이 말이 제가 이제까지 한 설명을 전제하고 그것을 밑에다 깔아두고 한번 다시 해석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우리 말, 우리 행동, 우리의 삶을 보아라. 예수를 재현하고 예수를 살아내고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서 너희들은 예수를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증거가,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증거가 지금 본문이 위치한 5장 27절 이전의 보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과 5장 14절과 16절의 보도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4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5장으로 넘어가면요,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에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이 두 보도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살아서 갈릴리에서 전개했던 하나님 나라 운동, 소위 열린 밥상 공동체와 공짜 치유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재현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들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아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운동이 끝장날 것 같으냐? 어림없는 소리.
옛날 아합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듯이 로마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 그들이 끊임없이 예수의 말과 행동을 재현하고 삶을 살아낼 것이다. 예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들을 통해서 계속 부활할 것이다. 지금 사도들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아니, 부활을 살아냅니까? 내 말과 행동과 삶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봅니까? 아니, 우리 교회의 모습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합니까? 과거에 이현주 목사님이 어느 책에서 부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혼자 죽어서 여럿이 살아난 사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 스승이신 안병무 선생님은 부활은 예수 혼자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말들을 포함해서 오늘 제가 길게 한 말은 결국 뭐냐면 부활은 연대와 계승이라는 말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으키신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고 연대하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구원의 화산맥인 출애굽 사건, 또 지파동맹, 즉 평등공동체의 건설운동, 이스라엘의 바로인 왕들과 그들을 뒷받침하던 바알신앙과 대결했던 예언운동, 또 이어진 종말운동,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 바울의 에클레시아 운동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계승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내면 그때마다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부활할 것이고요. 마침내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나면 마침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날이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날이 우리에게도 올 것입니다. 그 승리를 믿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연대하고 또 하나님의 동지들과 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계승하는 우리들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